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삼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고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 천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찬송가 16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시온 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자, 외우면서 해보세요. 자, 다음 몇 절이지? 4절이 시온성이지.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첫 시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하신 대로 우리가 항상 깨어갖고 기름 준비하라고 하셨고 인내의 말씀 지키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증거한 저부터 제가 기름 준비를 한 주일 동안 잘하고 또 기름 준비 인내의 말씀을 내가 평소에부터 시켰는지 살펴보게 해주시고 또 그래서 저는 이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도 되도록 꼭 붙들어지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천국을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는 생활이 피곤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더욱 사흘대 속에 하나님의 의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또 주님 잊어버리고 있으면 또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또 넘어진 저희를 또 세워주시고 이렇게 겸손케 하시고 이래서 항상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저희들로 이렇게 깨우쳐 만들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래서 더욱 모든 것이 나의 기쁨과 나의 소망, 나의 전부가 더욱더 주님밖에 없는 주님만을 사모하는 사모가 넘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 마태복음 25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예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13절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그런즉 껴있으라. 요거까지만 해봅시다. 우리는 껴서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입니다. 성공. 근데 이 껴 산다는 게 잠잔다는 걸 대비해서 그렇잖아요. 신앙의 잠을 자는 거. 신앙의 잠을 잔다니. 우리 신앙의 잠을 예부로는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생명적인 신앙생활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쪽 잠잘 때 있잖아요. 생명은 붙어 있는데 생명 활동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예?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잠잔다고 표현을 많이 했고 또 어떨 때는 믿음이 살아있지만 이 죽어있는 믿음을 저기 뭐라고 잠자는 믿음이라고도 똑같이 저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끼어있는 거는 자, 생명있지만 신앙적으로 끼어 산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죠? 자, 우리도 이걸 보면 어떨 때는 우리가 평안이 너무 길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신앙에 외모적으로는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과 관계에서 벌써 이렇게 멀리 떨어져 신앙이 잠자는 것 같은 여러분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니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자기도 신앙에 예배도 드리러 가고 뭐도 하는데 어느새 뭔가 잠자는 자기를 분석해 보면 야 내가 지금 신앙에 잠을 자는 거 아니야? 왜 주님께 대한 사모가 이만큼 없어졌지? 뭔가 이렇게 주님께 대한 사모가 없어졌어. 왜 내가? 주님 왜 이렇게 왜 기뻐하질 않아? 세상이 더 기뻐지고 세상 더 사랑하고 싶고 왜 어느새 내가 저렇게 변해버렸어? 이거 보면 자기가 지금 신앙에 잠을 자고 있다는 걸 자기가 자기를 봐도 알 수 있어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죠? 깨어 산다는 게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볼 때 이거는 지금 신앙에 잠을 자는 거 이렇게 구별할 줄을 알아야 그나마 이 말이 깨우쳐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은 그래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 보낼 때는 이 수많은 이로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없이 한번 마귀에 떨어져 봤다. 또 거기서 힘들어 주님께 구원의 손길에 가서 또 건져줬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자기의 연약을 깨닫고 또 하나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도 은혜도 당연한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은혜를 줘서 됐다는 걸 많이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어떤 수단을 통해서 될지 우리는 하나님이 알지 내는 내 길을 모르고 다만 하나님만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고 복이 있는 사람 만들어가는 그 예정의 길을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욥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이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내가 그분을 믿으면은 하여튼 잘하는 사람에 맞춰서 현실을 만들어 끌고 갈 거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불안해서 모르고 벌벌했지만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하여튼 나를 끌고 가신다고 내가 믿고 가보면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내가 체험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도 지금 요즘에 우리나라 현실을 보고 이래 하면 다 그래요. 그래. 우리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모든 정보를 다 접해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보니까 그죠? 이게 그냥 국내 정치 문제가 이게 세계 여러 나라하고 연결된 카르텔인 거예요. 그죠? 보니까 그렇죠? 본인이 쓴 이번에 무슨 몇쪽 분양으로 노트에 써놓고 주고 갔잖아요. 그게 요즘 신문에 나왔지, 그지? 한 번 읽어봤는데 지금 한 번 읽어봤는데 깊이를 모르게 그냥 읽어봤더니 내용을 잘 모르겠네. 근데 그 안에 내용에 보면은 국제연대라는 겁니다. 모든 게 보니까 그죠? 어?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뉴스를 하나 보니까 미국하고 프랑스와 연결해갖고 중국이 심어놓은 백도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정보기 같은 데다가 들어가 있으면 그게 정보를 다 저기 뭡니까 중국으로 보낸답니다. 전에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디서 거짓말했는데 실제로 있어가지고 지금 프랑스까지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많이 지금 직출해서 없앴다 해요. 보니까 그죠? 이 정보전이라는 게 무서운 것이죠. 그죠? 보니까 세상은 그래. 세상 나라들은 옛날부터 서로 적국에 침투하고 서로 정보전을 뭐 요즘만 한 게 아니에요. 요즘은 더 심하게 한 거고 옛날부터 항상 그 적국은 서로 간에 그런 정도전, 문화 침투전 뭐 이런 걸 다 했어. 마귀도 오늘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 미혹, 지식으로 그죠. 또 들어와서 또 뭐 사람 인맥을 통해서 탁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를 굳게 만들고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무력으로 나를 죽여버리겠다. 아니면 너 돈 뺏어가겠다. 이제 협박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어떤 마귀의 붙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갖고 그래 나를 따라하면 이렇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이리 같은 세상에 보내가면서 오늘 내가 뱀같이 지혜롭고 지혜롭고 순결한 나를 만들고 또 그다음에 그래야 거기서 깨끗해질 수가 물이 붙는 유리바다 가운데 깨끗해질 수가 있고 더러운 사람 더 더러워지고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12장에도 나오고 또 어디고 계시록 22장에도 보면 더러운 자는 더 더러워지고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해진다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도 그래봐. 또 성경에 두 가지 형태가 나오더라고. 달란트 표현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게 똑같은 그 구절이 또 어디 있어? 딱 성경에 두 군데 있어. 김영미 씨, 내가 저번에 말했는데 기억나는가? 한 군데가 어디 있어요? 무릇 있는 사람 받아 넉넉하게 없는 사람 있는 것도 빼앗긴다. 달란트 비유 하나 있고 또 기억이 안 나지? 십장 기억이 나요? 씨 뿌리는 비유였어요. 알겠죠? 마태복음 13장에 무릇 있는 자를 받아 넉넉 없는 자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다음 또 저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 많다. 그것도 성경에 몇 군데 있던데 그게 어디에서 있지? 저기 그 어? 어? 잘한데 품꾼비에도 있고 그다음 또 하나 저기 뭐야 거기 있지 않나? 내 추측인데 그건 확실히 모르겠는데 부자 청년 사건에 안 있나? 19방 한번 볼까?
19장에. 그게 19장에, 품꾼비유가 19장에 있지, 그지? 그거 아니야. 맞아. 바로 그 연결돼 있네. 19장의 끝에 30절에, 그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대로 먼저 될 일단 품꾼비유에 보자. 20장에, 그걸 똑같이 돼 있네. 그죠? 그래. 그러니까 그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나중에 될 많다는, 이거는 19장에서 그 뜻은 뭐냐니까, 19장에서 그 뜻은, 저는 그렇게 봐요. 사람으로는 할 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는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은 거기서 제일 그 핵심 성구가 뭐냐면 부자가 양떼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간 것이 더 어렵다 하는 그 말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도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할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는 그걸 보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 많다. 그래 그뭐 가운데 복잡한 과정은 딱 꺼내내고 하여튼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본적으로 받은 은혜를 배워서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내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내가 그걸 배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제가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피곤해요. 성경에 보면 오늘 찬송가도 68장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피곤해서 못해요.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감격해서 하면 피곤하지가 않아요. 또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면은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제가 이제 육신적으로 이래 보면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사랑하니까 뭐 피곤해하면서도 그렇지 피곤 안 한 관계가 자식 관계라잖아요. 우리 지민이하고 민영이 피곤할 때 있지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덜 피곤해요? 그래요? 김영희 목사님 그 자식 3명 있잖아. 좀 피곤하잖아. 키우기가. 근데 다른 사람보다 덜 피곤해요? 어? 어? 진짜요? 저도 여러분들 키우기 피곤합니다. 우리 인자 눈 뭐도 맞춰주고 뭐도 하여. 근데 덜 피곤해. 다른 사람보다는. 그죠? 예? 그게 왜 그러죠? 내리사랑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 그죠? 또 위에 어떤 분의 은혜를 알고 하면 하나님께 그래서 찬송가 16장을 보면은 제가 어떨 때 이렇게 사람 살다가 보면 세상에 어떨 때 딱 기도하다가 또 조용히 또 묵상할 때 보면 세상에 싸늘한 느낌이 가을에 겨울이 막 떠나는데 낙엽이 탁 들어서 세상이 싸늘해지면서 뭐가 그 낙엽이 뚝 떨어지고 뭔가 이렇게 싸늘한 세상 그지 그런 느낌이 들 때 참 고독하고 쓸쓸하잖아요, 그죠? 인간들이 누구 사랑도 없고, 그지? 그리고 찬송가 그 93장에 사랑 없는 거리에도 사랑 없는 거리, 그지? 그런데 그런 세상인가 다 어떨 때는 한 번씩 느껴져요. 근데 그런 세상인데 주님이 나와 그 주님이 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하고 그 싸늘한 거리를 같이 걷는 거야. 어떨 때 그런 생각을 가끔 막 해봐야 알겠죠. 그러니까 싸늘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능력의 주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거 아니면 세상에 사람들한테 돌리는 게 무서운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사람들 왕때에 홍가하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근데 우리는 옳은 길을 가다가 찬송가 971장에 동질이 다 떠나버리는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주님하고 찾아오신 주님이 같이 걸어주기 때문에, 그죠? 자, 광야에서 신명기 1장 31절에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왔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생각하고 가는 거지. 그래서 그 뭐죠? 나중된 나라서 먼저 되고, 응? 자,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거를 이제 그러니까 사람으로나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늘어진 사람은 늦게라도 배우는 사람은 그게 먼저 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먼저 어릴 때부터 은혜를 받는데 그 하나님이 줬는데 직건주라고 지가 그걸 갖고 아깝다고 내놓지 못하고 그런 사람 나중에 되는 거고, 그죠? 모든 게 하나님 은혜구나 아는 사람은 빨리빨리 나중에 따라 먼저가 되는 거죠, 그죠? 그걸 품꾼비유에서도 보세요. 품꾼비유에서도 자, 이 청년은 먼저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 그죠? 품꾼비유에서 뒤에 온 사람들은 뒤에 써준 사람 너무 감사했잖아요, 그죠?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근데 먼저 써줬다는 거는 추루해서 써주시면 감사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공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자, 저도 잘못하면 어려서부터 했다, 충성했다, 공로로 생각하면 이게 나중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 써줘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써줘서 살았다면 이게 써준 게 감사하면 나중된 자가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대부분 제 공로로 생각해가지고 그렇죠. 나중돼 버리는 겁니다. 그죠? 김영희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해서 공로가 많지요. 예? 그러면 공로가 아니고 너무 감사해야 되겠지, 그지? 감사해야 되지. 근데 처음에는 모르고 좀 교만해갖고 공로로 여기게 돼 있지. 이제 어느 시기가 그 깨달아야 되겠지. 우리 바울 사도도 아마 지가 공로가 엄청 많아갖고 막 완전히 자기 공로로 얻어 살잖아, 그죠? 근데 그걸 하나 깨트려 가지고 이제는 나중에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자기는 죄인 중 괴수라고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순서가 되는 거고, 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능하게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게 그거 뭐냐면은 달란트 비유에서도 여러분들이 연구해 봐요. 제가 설명해 주기 전에 달란트 비유에 나오고 그다음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니까 무릇 있는 자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자꾸 더 받게 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는 신앙생활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쁘게 우리 은혜라고 예쁜 사람이 더 주고 싶지요, 그죠? 근데 받아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도 빼앗고 싶잖아.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죠?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 자, 찌푸리는 배는 깨달음이야, 깨달음. 주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깨달음. 달란트 비유에는 주었는데 있는 대로 충성하고 사는 거야, 그렇죠? 예. 자, 그 여러 면이 있어. 여러분들이 그걸 내가 일일이 다 설계할 수 없으니까 배운 것 같고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하나씩 좀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 은혜가 됩니다. 배운 거를 한번 다시 자기가 세운 게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게 이제 진짜 자기의 믿음이 돼버립니다. 들을 때만 계속해서 수동적으로 듣는 것만 가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 열처녀 비유회직을 하면서 우리는 항상 어두움은 꼭 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알겠죠? 네, 근데 그걸 위해서 꼭 준비를 또 내가 주은이 보고 외우라 하잖아요. 엄마가 대신 외워보세요. 자, 절수까지 외워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능히 절수를 외워봐요. 전서 10장 13절. 나는 뭐 이래 김영미를 뭐라 나는 하나님 이렇게 절수를 잘 외울 수 있는 은혜 중에 감사하고 사는 거야, 알겠지? 근데 자, 그래서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하나님 감당할 시험 우리에게 지금 환란이 옵니다. 밤중.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면 준비할 기회를 주셔요, 그죠? 그래갖고 성대하게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자체 이런 일을 남일 같이 여기지 않아요. 내일 같이 여겨야 돼. 근데 이게 보면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적인 사건이에요. 알겠죠?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 하나입니다. 근데 좀 우리나라 좀 심한 거지.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좀 심한 거야. 어, 음, 그래, 하여튼. 근데 하나님이 감당하도록, 야, 이거 이러지. 그러니까 미리 이것보다 더 심할 거 오는데 우리는 이 정도 미리 깨닫게 상황이 심각해야 사람이 뭔가 이렇게 하지. 조금 어려우면 들을라요, 안 들을라요? 어? 신하유사님은 원래 그 예민하고 조금만 살짝 해도 탁 끼어서 이래 합니까? 좀 뭐가 어려워야 좀 깨어집니까? 저도 좀 뭔가 이렇게 뭔가 감각이 있어야 깨지. 살짝만 해도 깨지는 않아. 어떨 때는 뭐 그런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줄 때 우리 김영미 사님 한번 살짝만 해도 깨는가 봐. 그래요? 그런가 보네. 그래 알겠어. 그래 사람이라는 걸 우리도 보면 살짝 하면 안 깨더라고. 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좀 느낌이 야 아니다 이 정도 그래도 깨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적 깨어있어라 이게 뭐 성경에 열처에비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있어요. 주님께서 오늘 여기 집중하신 말씀 또 어디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뭐냐 깨어 기도하라 이랬지. 그죠? 어?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런 적 깨어 있어라. 또 여기 말고 또 노아 방주 때 가서도 항상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그 뒤에 뭐 두 사람 저기 밭을 갈고 매를 가는데도 깨어 있어라. 그다음 뭐야 지혜고 충성된 종에 대해서도 깨어 있어라. 이렇게 홍수 앞에도 깨어 있어라. 이렇게 했어요. 말세 지금 개인 성장, 가정 성, 교회 성전이 무너진 때 미혹을 받지 말고 깨어 있어라. 대표적인 게 미혹을 받지 말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봅시다. 내가 깨어 있는지 미혹을 받으면 벌써 이게 깨어 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잠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미혹을 안 받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잠잔다는 거는 생명이 있는데 활동이 중지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깨어있는 거는 생명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연결의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연결된 생명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깨어있는 거고, 원래 그 연결을 갖고 있지만 영명생활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잠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내가 깨어 사는 것도 이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모든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 백목사님 그 창세기 2장 3장에 그게 전 구원들의 그 제일 원리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 중에 창세기 2장 15절 여러분 잘 기억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배웠거든. 저도 그때 그게 일계명 생활이거든요. 예? 그게 창세기 2장 15절. 신하시사님 성 구해 보세요. 뭐예요? 그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뭐죠? 그 사람을 이끌어 그 앞에 7절인가 8절 에덴 동산 상수에를 그 사람을 이끌어 두었다 해놓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다스리고 지키게 하는데 그 안에 뭐가 빠져 있는가 하면 항상 주님과 말씀 먼저 생각을 해야 주신 에덴 동산을 다시로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시로 지키지 못한 이유가 뭐죠? 주님과 말씀을 항상 먼저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그게 깨어 살지 못해서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현실을 내가 다스려야지 현실에 피동되면 안 돼요. 현실을 다스리는 게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거기서 주님 기뻐하는 뜻대로 말씀대로 살 때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이 거대해서 세상에는 사람이 있고 모든 일들이 있고 세상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설득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없게 어떤 설득을 물론 가르쳐야 될 때도 있지만 가르치지만 내가 설득하려고 가르치면 안 돼요. 알겠죠? 가르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응? 기도하면은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갈 사람 들어가는 거지. 내가 그 예수님도 그 설교하는데 다 안 들어갔는데 그죠? 그렇죠? 응?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식으로 내가 설득하지 말고 살아가는 거예요. 깨어 살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게 돼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현실을 다시로 지켜야 돼. 근데 그거를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만 가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세상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면 그거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알겠죠? 응?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는 나라는 사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만들기 위해서 시작이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야. 우선 나를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이 거기에 또 필요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동산을 현실을 다시로 지켜야 돼. 내가 거기 피동만 안 받으면 돼. 거기서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만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고 기뻐하는 뜻만 찾아서 순종해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성공한 거죠. 거기서 어떤 사람이 설득이 당하고 뭐가 됐다고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꼭 그거 기억하세요. 그죠?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변화가 되고 뭐가 돼야 되는 효과를 봐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야. 일단은 알겠죠. 내가 거기서 하나님 기뻐한 뜻대로 살았으면 벌써 나한테 대한 성공은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표적을 보여주려고 오늘 저기 슬라 여기 뭐야 무슨 교회가 빌라델비아 되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무릎을 꿇었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힘에. 근데 백모사님 해석이랑 다른 해석은 그것이 감동돼서 꿇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꿇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어떨 때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는 내가 배우면 되는 거지. 상대방이 변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알겠죠? 내가 세상에 피동 안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나도 보여주려고 그런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 거 아니면 어떤 변화까지 되는 것도 보여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신앙생활에 밤중에 될 때 여러분들이 한밤중에 내가 성공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는 거. 그럼 하나님이 나를 혼자만 놔두지 않아요. 노아에 속한 8식구가 구원 얻었잖아요. 그래서 나 때문에 내 가정이 구원 얻고 주변에 내 구역 식구가 구원 얻고 뭐 내 교인이 구원 얻고 하는 이 정도로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나 혼자만 가는 길이 거의 별로 없어요. 알겠죠? 그래도 소수의 구원을 이루게 이렇게 해주십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여태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노아도 뭐 8식구 구원 얻었잖아요. 뭐 그래도 못했지만 누구지? 엘리야는 자기 혼자인 줄 아는 나중에 보니까 7천도 있었잖아요. 그 정도. 엘리야만 못해도 그 다음 단계 7천 정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오늘 현실에 피동되지 맙시다. 어떤 현실? 그 현실은 뭐냐면 나를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현실이고 그 현실 하나님이 주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겁니다. 예. 이 세상 현실 이거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이 현실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고 믿으세요. 예, 내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북한의 그 성도들 좀 인권 자유를 얻고 좀 신앙생활 자유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안 되겠냐고. 계속 저렇게 놔두면 되겠냐고. 또 중국에도 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인데 그대로 저대로 하고 재림하시면 되겠냐고. 거기도 좀 신앙 자유를 주고 인권도 좀 인권 보장도 받아보고 해야 안 되겠냐고. 근데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가 너무 지금 이렇게 타락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 미국 교회는 한국 교회가 좀 깨끗해져야
그 사람들의 그 자유를 줄 때 조금 같이 협조도 할 수 있지. 이 일이 벌어져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조금 깨끗해지면 중국 교회나 북한 교회가 이제 자유를 얻는 순서를 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려고 하면은 중국은 저 나라가 분열이 돼야 돼요. 알겠지요? 또 북한은 뭐 저 지금 상태를 보면 전쟁 없이도 저기 그 합쳐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요번에 보니까 북한은요 전쟁을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는 미국이나 우리나라 상대로 전쟁 아예 생각을 안 해 보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래서 북한은 내가 보니까 약간의 충돌이 있어도 큰 전쟁은 없고 이렇게 남북 간이 통일될 것 같은 느낌이 오고 중국은 지금 보니까 중국 자체 내전 아니라도 분열이 될 조짐이 있어 보니까 중국은 분열이 돼야 조용한 나라가 돼. 그래야 그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여태 보면 큰 왕조가 있다가 대부분 또 쪼개졌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뜻밖의 그 뭐 중국에는 교인들이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알까? 요거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들 마귀는 대적을 해야 됩니까? 마귀하고는 좀 타협을 해야 됩니까? 예? 예? 역사적으로 봅시다. 미국이 자 소련이라는 나라는 그때 완전히 공산주의로서 기독교를 방면했고 소련 때는요 러시아의 기독교인들을 저기 시베리아로 강제 수용소로 보내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는 요 작은 책 나한테 있어요. 요만한 책들 보면 그 러시아의 기독교인들을 강제 수용소로 몇십만 명을 보냈어 보니까 거기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 추운 그 물 속에서 그지 세례도 받고 막 그런 게 나와요. 근데 근데 그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그 나라를 대적을 해야 되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게 어디 있는가 하면 대표적으로 에베소 6장에 정말로 뭐지? 그 힘에 능 정말로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장 10절부터 있지. 6장 10절. 에베소. 에베소 6장 10절이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기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는 전신갑주 마귀의 기계를 대적해야 된다 했어요. 또 우리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외웁시다. 또 한 군데 베드로전서 5장 있지?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믿음을 굳게 해서 뭐야? 마귀를 대적하라고 돼 있어. 앞에 마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 이거 봅시다.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 앞에 마귀가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하고 싸우지는 마세요. 근데 마귀의 역사는 딱 보고 그건 대적해야 됩니다. 이걸 구분하고 살아야 돼.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처음엔 잘 안 되는데 자꾸 하다 보면 구분이 됩니다. 근데 그 속에는 마귀의 역사는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돼. 내가 그 사람을 대적해 싸우지는 말고 그 마귀만 보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게 참 어렵지만은 처음에는 안 되지만 그게 자꾸 돼 나가기 시작합니다.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대적을 해서 레이건 대통령이 대적을 하니까 무너졌습니다. 소련이. 알겠죠?
근데 미국이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저기 소련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을 써먹었어. 어? 그래갖고 중국을 이제 그래갖고 편입해서 사준보이 체제로 편입시키면 말을 잘 듣고 나라가 변화될 줄 알았는데 요게 그거는 쏘고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야. 중국 공산당이. 어? 그러니까 공산당 자체를 놔두고는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때부터 세계 전략을 딱 그 뭐 이 공산주의를 필 세계 전략을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선의를 갖고 했는데 쏘가서 언제부터 안 되겠다고 느끼는 오바마 때부터 안 되겠다고 느꼈대. 그때부터 알겠죠? 근데 본격적으로 대적을 한 거는 누구한테부터 트럼프 때부터 대적을 하기 시작한 거야. 이제 이제는 그 미국도 중국을 대적해서 멸하는 작전으로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마귀는 대적해서 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지금은 러시아가 저렇게 돼 있어도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도 그래서 이런 말은 있어.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야. 어? 왜 보면 뭐가 젠더도 하고 그지? 이슬람교도 허락하고 한대. 도리어 러시아 사람들이 뭐 신앙생활에 더 건전하다 이거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면은 자기들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보면요 그 이런 게 있어요. 저기 옛날에 그 동로마가 무너지면서 자기가 신앙의 종주국이라고 자철하게 돼서 러시아 정교가 그래 됐어. 근데 그 후에 보니까 자기들도 좀 타락했는데 종교교육이 한 8일을 가고 그 러시아 황제가 또 크게 회개하고 종교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나라가 또 새로워졌어. 근데 유럽이 또 지금은 유럽이 너무 부해서 기독교가라고 러시아 사람들은 서구적인 유럽 쪽의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보는 거야.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보는 거야.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좀 다르게 보는 거야. 대신에 아직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전체 말은 겉으로는 민주주의국가 속은 전체 국가나 마찬가지지만 종교 탄압은 안 한단 말입니다. 이제 소련 때 같이.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이 마귀는요 대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저 전체주의 국가는 외교로 되는 게 어떻게든지 그 종교적인 면에는 그 대적을 해서 그걸 엎드려뜨려야 되지. 그 가만 놔두면 꼭 그 공산주의를 세상에 퍼뜨리는 일을 하고 종교 그를 퍼뜨리는. 그래서 우리가 중국하고 이제 우리 국교를 맺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에 제가 그때 뭐가 들어오는 거 하니까 마오이즘이 들어오더라고. 어릴 때 배웠죠. 모택동의 사상이 막 들어왔잖아요. 막 서로 찬양하고 막 그랬잖아요. 기억이 안 나? 김영 기억이 안 나? 예? 저 모르는구나. 그 세상에 그때 모르는. 김시영 사님 혹시 그때 배울 때 마오이즘 막 배우고 찬양하고 하는 거 들어봤어요 그때? 저 모르네.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서 마오이즘 해가지고 마오이즘이 모택동의 중국 말이 마오잖아 마오. 그래갖고 우리나라 어떤 교수가 마오이즘을 엄청 사모한다고 막 보냈어. 그때 그 후에 지나보니까 마오이즘이 중국 사람들을 몇천만 명이 죽인 이런 폭력이야. 홍위병 10대들 그 별로 배운 거 가지고 자기 그걸 삼아가지고 중국 안에 있는 몇천만 명을 때려 죽였잖아. 그 총알 나가면 걔들이 때려서 죽여버렸어. 제일 많이 자기 민족을 학살한 사람이 누구야? 마오야, 마오. 모택동이야. 미국에서도 그게 또 한때 인기가 있었어. 그게 왜냐면 문호를 개방하면서 이제 중국 걸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중국은 공산당은 변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탁 침투해 들어서 그 사상이 우리나라를 꽉 밴 거야. 우리나라도 배고 중국도 많이 밴 거야. 그러니까 마귀들은요
잘해주면 그걸 안 했으면 살살 파고듭니다. 그래갖고서 우리나라는 엄청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물도 하나 들을게요. 저번에 미국 공산당 뭐 하는데 권영애하고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들 2명 같이 와서 축하하러 갔습니다. 권영애는 옛날 중국 대사였잖아. 완전히 중국에 뭐 잡혀있는 것 같아요. 하는 거 보니까. 어? 아마 약점을 잡혀서 그렇게 안 하면 뭐가 될 것 같아. 그 권영애 같은 사람은 여당에 있어도 중국 불확실나 마찬가지 여태까지 하는 거 보면 그래. 하는 거 보면. 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알겠죠? 중국, 뭐, 미국에도 공화당 안에 아마 중국 프락시가 많이 있을걸요. 중간에 보면은. 그런 식으로 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 그래. 마귀는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때 미국이 잘해주면 될 줄 알고 해서 다 실패한 거예요. 그게 이제 경험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경험해가지고, 자, 마귀는 잘해줘서 되는 거 아닙니다. 꼭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대적을 해야 됩니다. 응? 항상 대적해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도 그걸 바꾸려고 하니까 진통을 많이 겪는 거야. 유럽도 지금 중국에 엄청 공작원 ten에서 뽑아내려니까 엄청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심해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 돼 있고 다른 나라들도 지금 그걸 뽑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야. 애를 쓰고. 그러니까 오늘 이걸 갖고 영적 전투에서 여러분들이 마귀는 대적 안 하고 있다 보면 어느새 잠자고 있어 보면 마귀의 그 깊이 들어서 뽑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미리부터 탁탁탁탁 알 때부터 깨어서 살면은 그 깊이 내 가정에 내 교회 깊이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잠자고 있다 보면 어느새 깊이 들어와서 이게 큰 소용돌이를 막 쳐야만 나중에 뽑아낼 수 있어. 지금 우리나라 그럴 때 깊은 소용돌이가 쳐야지 그게 겨우 뽑아내기 시작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개념은 조용히 이거 뽑아냅시다 하면 뽑아내집니까? 안 뽑아집니까?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동안 옛날에는 막 중국이 개방하고 할 때는 친중 생각이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그때 사드 사태 이후로 아주 반중 성향이 많아지면서 또 중국 사람들이 자충수를 문화적으로 그게 다 자기 거라고 하는 바람에 또 반중 정서가 많아졌잖아. 그죠? 그래갖고 지금은 국민들이 북한까지도 중국은 안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죠? 그 바람에 지금 이 중국의 손길이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정서적으로는 그래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쫓아내기가 쉬운데 정서로도 친중돼 있으면 그건 뽑아내기가 불가능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또 마귀는 안 된다. 요 정도는 돼 있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에 대해서 마귀는 안 된다. 이렇게 확실히 이제 알면 그래도 좀 괜찮은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 오늘 우리도 이런 거를 정치적으로만 보지 말고 왜냐하면 그런 중국의 그 문화가 들어와 버리고 우리 뭐가 뺏겨 나중에 신앙이 흐려흐리 잠자게 되고 나중에 신앙의 자유까지 뺏기는 길게 보면 넓은 그물로 들어오는 영적 전투야. 그렇죠? 자, 아이고 뭐 공산주의가 돼도 난 믿음만 지키면 되지 이러면 되겠어요? 신화지산에 정치 체제는 우리는 상관없어. 그냥 신앙만 지키면 돼. 그러면 돼요? 예? 공산주의 정치 신앙 자유할 수 있어? 우리 순교는 할 수 있겠지. 근데 민경이가 신앙 생활할 수 있겠어? 안 되지. 응? 자, 그것보다 조금 난 사회주의 체제에서 신앙생활이 겉으로는 할 수 있지. 근데 생명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응? 없지. 사회주의 체제 같으면.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이런 모든 개인의 통제를 안 받고 자유롭게 하는 거. 그게 좋지요, 그죠? 그 개인에게 자유를 주면 되는 거야. 속화돼도 자기가 속화되고, 안 그렇겠어? 그죠? 그게 하나님 우리를 키워가는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정치에도 사회도 어느 정도 관심을 기울여야 돼.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나 하나만 믿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 자손들을 생각하고 또 주변에 같이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할 때 신앙의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자손까지 생각하면서 자 육신에 사는 사람들도 자손 생각하고 살아야 안 돼요?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사는 게 인간의 도리 아니겠어요? 제대로 살도록. 근데 서북계 전에 어때 가니까 우리 세대만 잘 살면 돼. 다음 세대는 모르겠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야, 그 무책임한 거잖아. 우리 세대도 전 세대에 의해서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다음 세대들도 신앙생활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 싸움도 해야 되잖아. 그지? 그게 당연한 인간의 도리잖아요. 육신적인 선조가 되고 또 신앙의 선조가 된 사람들로서 그 싸움은 해야 되잖아. 나만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 신앙의 어린 사람은 자기도 겨우 못하지만 신앙에 장성한 사람은 나만 아니라 내게 속한 사람들 위해서도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